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대목이 있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도 장기 뜨시는 분들 있지요. 어릴 때 장기를 뜨거나 바둑을 뜨다 보면 내가 직접 선수가 되어서 할 때는 잘 안 보이는데 훈수 뜰 때는 잘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앞서면 보일 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마음 없이 그냥 훈수 뜨는 자세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장기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알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터치하면은 이 접촉의 영이라고 저 영파 사람들은 얘기하대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읽혀지면 뭐 하노? 내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언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좀 그다지 정신만 사납습니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한참 뭐 그럴 때는 그랬다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는 별로 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위대하고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고 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야,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드러난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만 보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 성경의 의미가 깨달아진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분은 열정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결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깨끗하면 이걸 갖다가 나만 깨끗하면 내가 결국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면, 내가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조금 더 여러분 가볼게요. 내가 성경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환상이에요. 거짓된 환상이라고. 물론 여러분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면 오히려 깨끗하고 정직했을 때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마침내 잘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본질상 죄된 이 그 본성의 잔영, 그림자, 흔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완전히 의롭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될 때, 넘어졌을 때 물론 있겠죠. 그럴 때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수준입니다. 수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점점 높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뿌리, 그것은 욕심인데 그 욕심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주머니가 중생을 하면 정말 중생한 걸 거다.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아마 어렵지 않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개톨릭 수도회의 수도 규칙을 아주 그걸 읽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빈의 삶에 대하여 순명을 바치는 겁니다. 이 청빈하다는 거,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해요. 가난하게, 그렇지만 깨끗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완전한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떤 분은 청부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부를 누리는 것.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 그죠? 일만하게 뿌리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소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은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그런 태도를,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도, 그러니까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깨끗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삶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욕심으로 벌지 않고 돈을 소명으로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욕심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럴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든요. 이걸 소명으로 벌면, 여러분이 목사의 길을 소명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에 대한 욕심을 던져버림과 동시에 부에 대한 소명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왜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단면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가난한 사람과 부와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청빈하게 살려고 부에 대한 욕망도 탁 던져버리고 부에 대한 소명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돼요? 욕심을 따라서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깨끗하게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욕심끝이 아니라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벌고 쓰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잘 벌어야 돼요. 깨끗하게 잘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직업이요, 이제 5만 개 직업이 5만 개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앞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겁니다만은, 그 5만 개라는 말은 돈 버는 방법이 5만 가지 그 이상으로 있다 그런 말인데,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돈 버는 것, 하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돈 버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인데, 아니 세상살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세상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하면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더 인생을 잘 알까요? 세상을 잘 읽을까요? 인생이 더 잘 읽을까요? 그것은 목사가 하는 소리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벌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구조는 복잡한데 그 어떻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불을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하여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청민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이 쓰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가난해져도 좋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깨끗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이거 용기가 필요하고 이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용기와 배짱의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것보다는 돈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보면 저는 이를테면 욕심껏 세상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잠깐 동안 이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 터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머리를 써서 그게 꼭 세상 방식이냐? 그 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여기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세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보다 더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껏 돈 벌어서는 안 된다. 억만금이 생기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냐? 그걸 살펴보고 잡을 것이냐 놓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반드시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왼쪽으로 선택하면 왼쪽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죠?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난간이 자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끝점이거든요. 모든 지식이 통합되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예요. 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면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깨끗하게 돈 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보니까 뭐 벌레가 3분의 1 먹고 뭐 짐승이 3분의 1 먹고 사람이 3분의 1. 야,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 몫에 대하여 자기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버는 그 수입에 대하여 몫을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구마 심어 보니까 농사에 있어서 짐승에 곤충이 이 별로 의미가 없던데요. 멧돼지 들어오니까 완전히 끝장나 버리고 그래가지고 3분의 1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번 그 수입에 대하여도 여러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몫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는 내 몫이에요.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고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폭발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 것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반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확하게 목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백성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선택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데, 그렇죠?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은 11조입니다. 11조를 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도적질했다. 도적의 삶을 살아가면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을 정확하게 뗄 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견해?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11조를 구약의 율법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이도 하고 저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가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머리가 크니까 협박은 할 수 없고, 명절 때 내려오면 저는 마르고 닳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것 줄 것이 없다. 믿음과 건강을 주고 싶다. 그리고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당한 건강의 상식이 있잖아요. 지몸도 못 지키면서. 참 그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정직하게 11조 하다가도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패는 궁극적인 실패가 아니다. 그 얘기를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실패가 아니다. 저는 11조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만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족한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를 말하면 또 시간만 많이 가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게 번 돈 중에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는데, 이 몫도 여러분 뗄 줄 모르면,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써버리면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목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세금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몫입니다. 이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낼 때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탈세는 안 되는데 절세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탈세는 안 되고 절세는 됩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절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목 중에 임금,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노동,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이를테면 사업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체불, 착취, 이거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요, 노동자가 직장인이 최선을 다해서 내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업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제가 어릴 때 그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 중에 정땡땡 회장님이 하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실선 나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 앞에 자기 차로 출근할 때 와가지고 쟤를 데리고 이제 어린애가 이제 실습하러 왔다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태우고 다니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네가 회사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줘야 된다. 저는 두고두고 그런 마음을 10배를 벌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몫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노동자는 괜히 시간만 때우고 밥 때 되면 밥 먹고 놀다가 용역서 보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기업의 것을 도둑질한다. 저 반복 2번 했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목 중에 이제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구약에 보면 이 내 기퉁이에는 그 수확하지 마라. 지금은 우리 내 기퉁이는 어떻게 해요? 콤바인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기퉁이를 자릅니다. 기계가 들어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퉁이는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곡식단을 들고 이동하다가 떨어지는 거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의 목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내가 다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번 돈이라도 하나님의 목과 다른 사람들의 목과 내 몫이 있다. 알겠습니까? 내 몫이 있다. 장선도 아멘 안 하나? 큰 소리로 해라, 큰 소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저 공동체 식구 중에 그렇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또 선교도 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규범대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깨끗하게 돈을 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많지 않은 돈을 벌어가지고 쪼가리 내가 3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몫을 다른 사람의 몫을 그리고 내 몫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다 내가 쓰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몫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그것을 다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뭐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00만 원 벌 때도 그렇게 500만 원 벌 때도 그렇게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도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인생 설계를 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등장시키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 문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분에게는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요, 건강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여러분 화장실에 그런 인간의 몸에 대한 책을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읽었다니까요. 침수학 책도 이만큼 있다니까요. 돌팔이 짓을 하느라고 감염이 되고 해가고 난리도 치지만 하여간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신경 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요, 나는 교회의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